속보가 곧 이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현 특검의 종교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에서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더위를 이기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잘못과 또한 폐역한 특검의 행악질을 우리가 규탄하고, 또 교회를 탄압한다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탄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더워도 이 더위를 우리가 더위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폐악질을 규탄하기 위한 그러한 규탄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자유와 혁신 대표이신 네, 제1부 예배를 맡은 한국교회 반동석의 교단연합 대표 한익상 목사입니다. 먼저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동성애 대책위원장이신, 그리고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공동대표이신 황화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어서 천만 성도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가 짓밟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협력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 국민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날씨와 모든 행사를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옵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공동대표이시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이시고 서천 제일감리교회를 심호하시는 춘철이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구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참 아무 명분 없이 핍박하고 탄압하는 이러한 악한 역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암곰 둘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볼 때에 이 말씀을 깊이 안 봤을 때는 야, 엘리사 선지자가 참 성격이 급하다. 자기 놀렸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가지고 그 아이들 42명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으니 야,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 단순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놀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주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이 작은 아이라고 나왔는데 이 성경 원문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 철딱선이 없는 동네 코올리게 10살 안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청소년쯤 되는 아이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철딱선이 없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뭐라고 놀렸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대머리는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좀 없었나 봐요. 네. 우리 아마 머리가 좀 없으신 분들은 이 자기 머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걸 놀리면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런 놀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선지자의 개인적인 외모를 가지고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라라고 했다는 것은 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근데 이 승천한 사건은 누구만 알고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리고,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서 이제 이어받은 계승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아이들이 듣고 한마디로 놀린 겁니다. 야,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승천을 해요, 그냥 어디 가서 죽었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도 한번 그렇다면 올라가 보세요. 즉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로 한번 당신도 올라가 봐, 하나님이 하셨다며 올라가 봐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개인적으로 모독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하고 모독한 그런 신성 모독의 발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한 선지자 한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하게 하시고 새로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한마디로 이 마음, 이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을 아주 기선제압해가지고 꺾어 누르는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암컷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단순히 철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 이 아이들을 42명이나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아무 근거가 없이 그저 그냥 풍문으로 듣는 그러한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참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 두 분, 이 참 대표적인 목사님 두 분의 이 개인 가정과 사무실과 또 극동방송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것을 법원에서 또 영장을 내주고 이렇게 막장으로 압수수색한 저 이명현 특검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저주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명현 특검과 거기서 일하는 이 지금 자기들 세상 만났다고 한껏 기가 올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기고만장하는 이들에게 제가 저주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죄하고 한국교회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장짓을 벌여간다면 하나님께서 암콤을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암콤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곳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렙이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남유다도 쉽게 멸망시키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뱃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독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그의 18만 5천의 대군이 다 송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나라로 도망쳐 갔다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누구도 아니고 자기 아들 둘에게 살해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 망각한 자들이 이렇게 막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제가 저주하진 않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참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명현 특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더 이상 이런 악한 일을 버리지 말고 정말 수사할 것이 있다면 사실 그대로 정치적인 그런 잘못된 편향성을 가지고 엉뚱한 수사하지 말고 올바로 수사해서 뭐가 문제가 정말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는 그러한 정의의 사도로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말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지만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현재 작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 지금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창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도 내려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이 예배는 결국 여기서 한 번의 예배가 아닐 것이고 계속적인 그러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이번 특검을 행했던 이명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대한민국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복과 사과가 있어질 때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동에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1부 끝났고 2부 순서를 우리 한국교회 반등성의 연합 공동대표이신 노요한 목사님께서 2부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덥지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성과 함께 우와!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 탓에 중간중간 좀 생략해가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시사철 언제 날씨 관계없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전심으로 뛰시는 우리 오늘 자유의 혁신의 황교안 대표님을 먼저 모시고 잠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내는 퀴즈의 답이 뭘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동성애법 추진, 대면 예배 금지, 교회 소모임 금지, 주민자치기본법 입법 추진, 교회 패권 재편 공론. 교회 재편 공론화. 7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인터넷상의 공격. 8째, 종교세 부과. 9째, 미션 스쿨 규제. 10번째, 선교원 사실상 폐쇄. 11번째, 교회 타종 방해. 12번째, 교회 종탑 내리기. 13번째, 공공기관 공간 예배 사용 금지. 14번째, 성탄절 캐론과 새벽송 제한. 그리고 15번째, 법률적 박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교회 탄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탄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뭘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스물스물 넘어가다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너무나 힘든 성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억하시죠?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습니까? 13,000개요. 11,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가 뭘 했습니까? 교회 문 닫게 할 때 교회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순응했지요. 그 결과는 교회가 11,000개가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우리 세계로 굽는 교회, 세계로 교회, 그 다음에 참전교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 코로나 때도 가만히 있어서 문 다 닫았는데 이제 교회 탄압을 하는데도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생각 있는 분들이 나서서 집회의 물꼬를 열기 시작했고, 오늘 또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맞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11,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이제 한 번 더 하면 또 다시 10,000몇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명현이라고 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정권의 포박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대한민국도 지켜내고 우리 교회도 지켜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한기현 대표님은 너무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나라 살리기 연합 대표 최충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역사에서 종교는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시대마다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고려시대 불교가 호흡정신으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했고, 조선시대 때 유교가 추교정신으로 나라와 가정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선교 140년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을 겪을 때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하면서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와 싸우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특검에 의한 압수수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끝에 말을 3번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의 성역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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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부는 특검이란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 교회를 압수수색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셋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다른 교회들에 대한 탄압과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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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한국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도록 방관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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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정치의 타락과 권세의 남용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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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힘내시라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국 현장과 진리 수호의 장소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오늘 한미재단 이사장이신 성준경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방될 때 이북에는 3,400개 교회가 있었고 이남은 1,05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북에는 DGP가 150불이고 이남은 50불이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북은 29억 불을 투자하고 이남은 23억 불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북은 전기가 260만 킬로와트고 이남은 10만 킬로와트였습니다. 이북은 공업발달이 90%고 이남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북이 70년대 초반까지도 이북이 이남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북보다 50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북은 김일성이가 소련의 공산당을 갖다가 실현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남은 이승만을 통해서 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실현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저 아말렉 군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아말렉 군대의 바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아말렉 군대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3,400개 교회가 이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이 목사들은 정치 얘기 안 하는 거다. 자, 이래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3,500개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 교회가 다 없어진 겁니다. 이제 성경만 가지고 다녀도 투옥하고 성경만 가지고 다녀도 죽이는 때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공산주의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계, 법정을 다 잡았습니다. 내가 문재인을 4번을 고발했는데 다 전부 다 기각이 되고 대법관들 13명을 내가 2번을 고발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부정선거를 4번 고발했는데 원래 180일에 처리해야 되는데 4년 넘어서 다 기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의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고 부정선거, 공조죄, 방조죄 4가지로 고발했는데 다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한국이 살려면은 이제 선관위를 때려부시고 대법원을 때려부시자. 맞습니다. 그냥 조그만 수도병에다가 수혈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다 전부 다 불태워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삼성장군이 거기 있다가 나와서 하는 얘기야. 아니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설득을 시켜서 못하게 해주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어떡합니까? 나는 한국교회를 지키고 자유민주를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마다 간첩 목사가 있고 교회마다 간첩 장로가 있기 때문에 이 큰 교회들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감이 인천 교육감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전교조 출신 교장을 9명을 임명을 했어요. 내가 불러다가 막 야단을 한국의 지금 교육을 다 망치는 게 전교조인데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전교조 출신으로 임명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나는 저기 원로 목사 때문에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러면서 수익교로 다 자기 사람들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더니 왜 원로 목사가 설교를 하냐고 이 원로 목사가 아주 다 손등에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원로 목사가 설교하냐?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이러고 간 사람들이 3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쩌렁쩌렁하신 목소리. 우리 성중경 목사님 박수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앞에서 시간을 조금씩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오시는 연사분들은 2분에서 1초씩을 빼겠습니다. 1분 59초씩 꼭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자교총 전국 대표회장이신 우정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특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교회를 단합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부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이 나라를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또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종교 본리 원칙입니다. 이 정부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특검하는 행위를 한국교회 앞에서 사과하라! 사과하라! 한국교회 앞에서 사과하라! 사과하라! 한국교회 앞에서 사과하라! 사과하라! 나라가 공산화되면 한국교회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는 애국 없고 애국 없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공산주의에 싸우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한국교회를 지켜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대학교회 목사들이여 일어나라!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있겠다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런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있기에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무너질 때 백성들을 깨우치지 않았다고 선지자를 행해서 하나님은 잔혹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여, 꿈꾸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탐욕에 가득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책망이 여러분께는 어찌하여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여기에 침묵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엄중한 책망을 듣고 역사에도 참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안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 폭염 중에도 이 더위에 불사르고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두 사람이 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라를 함께 걱정했습니다. 자,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은 진리수호 구국기독인연합 공동대표이신 조규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한 한국교회 전체에 범죄의 프레임을 씌우는 목욕감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당이며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이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회 전체에게 모멸감을 주었고 교회에 대한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탄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에게 우려를 안겼습니다. 종교가 가진 정신적 사회적 역할을 간과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특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종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향후 재반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특검은 종교와 국민을 근대적으로 대하는 방식은 오히려 거센 사회적 반작용을 불러올 것을 특검은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지 종교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병헌 특검은 압수수색 경위와 수사 목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며 사죄함과 동시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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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권은 종교계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은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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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규현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국퇴전하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아스팔트 가시면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게 무덥지만은 여기에 애국하는, 구구하는, 진리를 소화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열기가 이 날씨보다 훨씬 더 덥기 때문에 날씨를 누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이번에는 역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공강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역사학자 이주천 교수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분 전화해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데 은행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토지를 조만간 국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중국, 소련이 제일 두려워했던, 가장 탄압했던 세력이 바로 기독교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세력을 교회 탄압에 발동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대형교회 김정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어떤 크리차는 이것은 하나님의 목동이다, 대형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에 대형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크리스천 폴리티션, 기독교의 탁월한 정치인, 탁월한 신학자 한 명도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헌금, 수천 수월의 그 헌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밥을 먹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의 그 거지 목사가 된 분 많습니다. 솔직하게 알바 목사들 바글바글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면에서 주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단체장이 되십니다. 우리 정의실천시민연대 유아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자유대한민국 만세! 이 악한 정권이 공권력으로 교회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감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함부로 권력을 앞세워 공권력의 칼을 휘둘러 교회를 탄압하여 죽이려는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이 정권과 특검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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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공력이 지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기독교의 공로가 위대하고도 크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천민과 양반을 나뉘었던 나라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인격을 우선순위로 보장하는 나라로
변모해 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공로가 위대할진데 기독교를 폄훼하고 말살시키려는 악한 정권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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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응징의 대가가 무섭고 두렵지 아니한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사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며 더욱 항거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함부로 대하는 모든 자에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언제나 힘을 내어서 구국 현장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와 혁신 김상현 최고위원을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김상현 형제입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께서 창당하신 자유와 혁신의 최고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깨우는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교회에서 싸워 주십시오. 목사님, 장로님한테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걸 끈질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목사 취급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끈질기게 싸워야 합니다. 교회 내에 좌파는 항상 싸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싸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싸우는 우리에게 큰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말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입니다. 설교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대해 성경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고, 어떤 자들이 공산주의자라고 끈질기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편지 쓰시고 문자 하시고 만나서 말로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사님,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십시오. 여러분, 원래 좌파 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좌파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좌파, 좌익, 사회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는 말일 뿐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인본주의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는 반드시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로 크리스천은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정치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은 중국 공산당과 일제시대 때 순사가 하던 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반중, 반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들과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끝까지 싸우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와 혁신 우리 대표 최고위원님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국대 떡볶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많이 점잖게 아까 말씀을 하시더래요. 12,000개 교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없어질 거다. 좀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 흔하던 십자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황교안 대표님과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함께 움직여 주세요. 이 땅에 지금 부정선거를 이나마라도 밝혀내고 이나마라도 가짜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싸워나갑시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공동대표이시며 자유민 공동체 수호연합 대표이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신 동성애 대책위원장이시며 우리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로 목사님을 모시고 성명서 낭독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우리 집회 끝난 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이 성명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정의의 칼을 버리고 권력의 시녀로 타락한 주제에 초법적 칼부림으로 대한민국을 망국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미친 특검을 규탄한다! 하나님은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를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와 정부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만큼 적대감 없이 상호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1천만 한국교회 성도는 날마다 국가 지도자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 한국교회 성도 절대 다수는 애국적 신앙 공동체이며 온갖 악과 죄와 싸우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영적 군대이다. 우리 국민과 나라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고신 애국자 지도자 연합, 한국교회 목회자 연합은 등은 최근 천방지축으로 설치고 있는 미친 특검의 폭주와 범란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특검이 정광석화와 같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특별히 몇몇 교회 담임 목사의 사택과 사무실을 전격 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헌법을 파기하며 교회를 말살하려는 망동은 사법 공권력의 폭거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종교 탄압이다. 고래로 교회당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함부로 난입할 수 없는 시외법권에 해당된다. 마치 가톨릭 성당과 불교 사찰이 그러하듯이 공권력이 마음대로 내 집 드나들듯 할 수 없는 성역이다. 이를 어줍지 않은 몇몇 특검이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성직자들을 피해자 다루듯 보인 축대는 국가적,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이후부터 정부가 교회의 문고리를 손에 잡고 흔드는데 상당한 재미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나 전체주의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행하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흉내내고 있는 특검과 그 배후 세력들에게 감히 통첩한다. 역사상 기독교를 박해하며 말살을 시도한 권력은 하나같이 다 망했고 불의 심판을 받았다. 이에 우리는 특검과 그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권력 집단에게 제발 파멸을 피하고
살 길을 찾을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특검 배후에서 원격 조정을 하고 눈팅만 하고 있는 이재명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독교 탄압과 말살 정책 책동을 당장 멈추라! 영국 속담에 임금이 길을 잃고 헤매면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은 지도자가 모든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깨우친다. 하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타락한 사법 집단인 특검은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폭권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한 헌법적 법경선을 긋고 국가와 사회적 혼란을 진정시키는 것이 사법 공동체인 특검의 급선무다. 권력의 칼은 권성 지향을 위한 것이지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전유물과 방탄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나, 임명직 공직자인 특검이 기독교 성직자인 목사와 교회 사택을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경청동지할 비행을 저지르며 정의와 공의를 왜곡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위선과 거짓을 용인하고 감추어주는 방탄사법특검은 이미 권력을 빼앗긴 자들을 향해 중복 가해 무리한 보복 수사를 즉각 거두라. 하나, 특검은 이념적 지역주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사법적 정의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로 국민 통합을 일궈내라. 하나, 인기를 등에 업은 리더십은 인기와 함께 사라진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전인적 리더십은 투명성, 즉 정직에서 나오는 지혜에 있다. 금모술수의 정치는 단지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약일 뿐이다. 금불 10년이다.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소망한다. 만약 우리의 한국 교회의 이 연자적 경고와 공손한 충원과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고 길들이려는 권력의 부당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단코 면치 못할 것이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철만 성도는 주감을 불사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한거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이 그날의 시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다 함께 외칩시다. 이재명은 미친 특검 정신병원에 당장 강제 입원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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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님, 이 미친 특검을 정신병원에 즉시 강제 입원시켜 주십시오. 2025년 8월 1일 한국교회 방동성애 교단연합, 고신애국자 지도연합, 한국목회자교회연합 외 여러 단체들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인우 교수님, 하나 제가 한 가지 끝에 바꾸고 싶습니다. 이재명 가짜 대통령, 이 미친 특검을 정신병원에 즉시 동반 입원하라. 함께 입원하라. 시원하네요. 자, 제가 지하 30m 들어가서 숨어서 저 혼자서 이 연사님들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왜? 방해받지 않으려고요. 우리 대표회장님들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뺐는데 이 자리에 우리 딱 두 분만 1분 발언씩 세우겠습니다. 예, 동의해 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신동우 태권도 선교회 신동우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태권도 선교사로 있고 지금은 그 CCC TI 태권도 선교단의 간사로 있습니다. 이름은 신동우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빨리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IT를 갔었는데 그 IT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서 그 프랑스 혁명 때문에 나라가 못 살게 됐어요. 대신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나라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비록 가톨릭 국가지만 그 나라가 그 잘 살고 또 우리나라 또 미국 저 일본도 잘 살게 된 원인이 그 가톨릭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기독교 우리 그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도 그렇고 경제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를 살리려면 기독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따라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한번 외치겠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했던 구호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 햇불 청년단 대표님 오시기로 했는데 우리 회원들만 몇 분 오셨습니다. 햇불 청년단이 지금 1기와 2기 교체 시기가 돼갖고 2기 회장이 나온 바람에 오늘 여기 일정이 맞지 않아서 햇불 청년단 다른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반공! 반공! 멸공! 멸공!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반공연대 대표이신 허부 대표님 모시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공연대 허무 대표입니다. 저는 원래 감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윤어게인 빅텐트 TV 채널을 한 2달 전부터 운영하고 5,000명 정도 어제 달성했고요. 그리고 반공연대는 반국가 세력 민주노총과 맞설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2달 전에 결성했습니다. 전국 그 지부장들을 모이고 이 막강한 12월 달에 전국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범국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에서 지금 2달째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시부터 5시까지 앞당겨서 하고 나머지 저녁 7시부터 10시 11시까지는 한남초등학교 옆에 한남관저 옆에 한강진 2번 출구에서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1차 이재명 가짜 대통령 끌어내기 끝장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안 나오면 2차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재명 가짜 대통령 끌어내는 끝장 토론을 계속할 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나와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제대로 자유대한민국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은 가짜 대통령
끌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이재명 방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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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만요. 우리가 광고를 하기 전에 좀 포토타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손빛깃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는 자유일보와 많은 유튜브 방송 신문사들이 와 계십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는 못했지만은 이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널리 퍼뜨려 주실 겁니다. 황교안 대표님 그리세요. 앞에 있는 분들 뒤에 나요. 저쪽에 이거 쓰는 게 더 좋아. 모두 일어나 주세요. 자, 모두 일어나 주세요. 손피켓을 들고 다 일어나 주세요. 손피켓을 앞으로 세요. 얼굴은 안 가르셔도 됩니다. 앉아서도 한번 찍어요. 앉아요. 앉아서도 찍어주세요. 앉아서.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초 쇼트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교회는 각 교단의 동성애 대책위원장, 2단 대책위원장들이 모여서 지금 6년째 정부와 악과 사탄과 투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반교회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교회에 힘을 실어주시고 여겨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고 특히 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이 단체 꼭 기억해 주셔서 이것은 어느 개인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부정선거를 없애고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님의 제안으로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은 만인 이상 1인지하였던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 권한 지행을 지내셨던 분이 지금 이 하는 일이 어떤 권력을 탐하거나 자신의 일상생의 영예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순수한 애국 구국의 일념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토타임께 우리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철을 타시고 서초역으로 가시면은 거기 사랑의 교회가 있죠. 사랑의 교회 13층이 식당입니다. 그 식당으로 올라가시면은 저희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거기 오시면은 목사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지 마시고 거기서 앞으로 이 집회가 지속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의에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고위원 자유와 정치의 최고위원이신 주은석 최고위원도 참석하셨는데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자, 일어나서 한번 앞에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광고를 다 마쳤습니다. 식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성명서 전달식이 있을 거고, 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